창세기 22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봉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이 22장은 그 아브라함을 다루는 본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얻어갈 가치가 참 많은 본문이죠.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아시는 본문이라 다소 부담스럽지만 내주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어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통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삭 번제의 명령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이 무엇을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시험의 목적.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입니다. 경외.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걸 알려고 하신 거죠. 얼마만큼의 경외였냐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경외였다 이겁니다. 12절의 이 말씀은요 16절에도 한 번 더 언급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무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몇 가지 독특한 방법을 쓰는데 그중 하나가 반복이에요. 반복. 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경외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언급하실 만큼 반복하신 만큼 대단히 대단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이 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시험 얘기는 없어요. 아니 이 시험을 끝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바통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시험 또는 이 아브라함이 내놓은 경외는 단순하게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쉽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그냥 죽여도 되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의 번제의 이 시험은,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여 이삭을 버려도 문제가 되고요. 또 반대로 이삭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려도 문제가 되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그런 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이삭을 죽이는 문제는
그 명령은, 그 시험은 우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노아 아시죠? 노아 시대 그 끝이 어디냐면 바벨탑 쌓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그 지점까지만 해도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다른 신들이 없었어요. 끼케야 사람들이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이 정도였지 다른 우상이나 이런 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상이 슬슬 드러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시대부터 우상이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빠가 누구죠? 데라예요.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이 아시다시피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는 사람도 많았고 문명도 발달했어요. 근데 그만큼 우상도 판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이건 역사적 기록에도, 세속 역사의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중에 어떤 우상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잡신이 있었냐면 인신 제사를 허용하는 잡신이 있었어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 어떤 신으로 그게 되냐면 몰렉과 같이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우상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아브라함 그 당시에도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사람을 잡아 바치면서까지 귀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종교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중요한 건 바로 그렇게 그런 이 인신 제사를 받는 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 이렇게 갔다 이거죠.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맞나? 갈대아 그 우상 잡신과 같은 그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게 되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접근했냐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가 그때 이미 불임 여성이었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애기 줄게, 자손 줄게, 그 얘기로 접근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라는 말에, 자손이라는 말에 코가 깨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채 길을 떠나게 돼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중간에 전쟁도 치르고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먹죠? 2번이나 팔아먹어요. 여하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처음에 그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 이것을 점차로 확대시켜 주세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이걸 이제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보다 분명하고 보다 명확하고 보다 좀 세밀하게 계속 진전된 약속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약속은 차치하고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이 담긴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으로부터 이어져 나온 우리의 구원이 담긴 그 약속이라고요.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 결국 누가 나오게 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님이 나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이들이 복을,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 약속인 거예요. 자, 이 어마무시한 약속,
아브라함이 그 실체에 대해서는 처음에 잘 몰랐던 이 약속은 일단 누가 태어나게 돼야 되냐면 누구죠?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향년 100세의 떡하니 기적처럼 거짓말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이삭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약속이 이어질 거라고 하세요. 너에게 준 약속은 이삭이 바통을 받아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이삭은 언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예요. 계승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모든 얘기는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고 이삭까지 떡하니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이삭을 바치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그 엄마무시한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진행시키겠다고 엊그제까지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즈음에 아브라함은요, 다른 성경의 여러 정황상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의 구원을 담은 그 정말 대단한 약속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았어요. 우리처럼 성경 전체를 놓고 알 만큼 그렇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이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삭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원이고 메시아 탄생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앞장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 그걸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이때도 결국은 누가 내보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야 내보내, 사람 말 들어,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는 줄 아세요? 21장 11절에 매우 근심되었더라, 몹시 근심되었더라, 이런 말을 썼어요. 서자를 내보내는데도 그렇게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 남은, 그것도 100세의 기적과 같이 나아서 모든 약속을 품고 있는 그 친아들을 죽이라니. 근데 번제로 죽이래잖아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 번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때인데 이때 번제는 목을 따서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서 불태우는 거라고요. 그걸 하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정을 다 이제 들으셨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의 명을 받고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지금 주무시지 마시고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22장 3절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절 시작. 자, 아침에 뭐예요? 일어났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잤네. 잤어. 푹 주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대체. 그리고 자고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이런 일련의 행적들을 보면은요, 일을 아주 척척척 진행해요. 종들을 어느 지점에 일단 떼어놓고요. 그리고 아들이 묻는 질문,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마, 안심시켜놓고
그렇게 안심시켜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딱 왔어요. 그리고 첫째, 제단을 만들고 둘째, 나무를 벌려놓고 셋째,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 뭐예요? 칼을 냅다 꽂으려 하죠. 이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그가 힘들었다. 그가 괴로웠다. 그가 아팠다. 마음이 찢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경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인 순종, 경외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좀 보라 이겁니다. 자, 여하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가슴을 막 꽂으려는데 하나님이 2번을 부르세요. 2번을. 그리고는 멈춰라. 됐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한 거 이제 알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요. 어떤 시험인지 어떤 문제였는지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75에 불려 나와가지고 지금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예요. 3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을 안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믿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믿는가 그 문제였어요. 신뢰라는 것은요, 신뢰라는 것은 신뢰의 대상에 대한 이해 문제예요. 그 대상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신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요, 신뢰는 못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로마서 4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 심리학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말겠지 이런 추측이 아니라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다시 살려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어가시겠지. 이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추측성 발언은 기독교에서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 신들처럼 사람 제사나 받아내는 그런 저급한 우상 따위가 아니라는 신뢰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그런 분이시냐?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만나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로 요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복 자체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정말 제대로 알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인생 내내
자신이 얼마나 신뢰의 대상인지를 드러내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며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진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온전히 신뢰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단을 쌓고 예배 드리다가도 기근이 찾아오니까 냅다 세상으로 상디는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또 그랄로 내려가거나 또 그 세상이 무서우니까 아내를 누이로 2번이나 속이고 팔아먹고 왜 팔아먹었는 줄 아세요? 아니 왜 팔아먹었다고 하냐면 애굽 왕이나 그랄 왕한테 이 사라를 주고 뭔가를 받았거든요. 그게 판 게 아니면 뭐예요? 또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또 결국 경거망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자를 배출해서 가족이 그냥 사단이 났잖아요.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되었어요. 이랬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지껏 나를 이끄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그 어마무시한 분이 지금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 맞습니다. 어찌 안 흔들렸겠어요? 한 번이라도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은 거기까지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리고 시종일관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번제를 당한 것은 뭐죠? 이삭인가요?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 어구가 뭐냐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요 어구예요. 요 어구. 12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저 물 한 모금 마시게. 보이시죠? 12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요 12절과 16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글 쓰는 기법 중에, 성경 글 쓰는 기법 중에요,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인데 샌드위치가 윗빵이 있고 아랫빵이 있습니다. 그럼 윗빵과 아랫빵 사이에 뭐가 있죠? 샌드위치 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빵이 중요해요? 안에 속이 중요해요? 속이 무언가로 그 빵의 이름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속이 중요해요. 요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위와 아래를 같게 만들어놔요. 그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순양과 준비하다가 있어요. 즉 준비된 순양, 그게 있는 겁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결국 여기에요. 이것. 아브라함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아끼는 것처럼 나도 내 독자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내게 한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이 순양처럼 죽인다. 이것입니다. 너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이 순양처럼 죽여서 너를 살린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각설하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의 구원은, 아니 모든 인류의 구원은 이 이삭을 통해 나오는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순양처럼 찢겨져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걸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시험, 이삭 번제의 시험, 이것을 치르면서요.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이 순양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성된 성경이 없는데도요, 하나님 말씀만 근거해서 아주 멀리,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보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드님,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순양처럼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살게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삭을 번제하려다가 순양을 번제한 이곳이 어디죠? 모리아입니다. 모리아산. 근데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나중에 뭐가 서죠? 십자가가 서요. 십자가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다다르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22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요 말이에요. 요 말. 근데 여기서 씨란 뭐예요? 바울이 이 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씨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 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적의 성문이 뭐냐면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그 난하주 풋노트에 이 성문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서 권세가 이 성문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의 성취로서 예수님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짓밟히게 되는 그 승리, 또 그 승리로 하여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씨니까 예수님도 알겠어. 그리고 뭐 사단도 짓밟히니까 그 얘기도 알겠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딨니? 물으실 법한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이 언급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시험은 17절에 언급이 돼요. 히브리서에서. 보이시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이렇게 쭉쭉쭉 말하고요.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데 8절과 17절 사이에 무슨 얘기가 주를 이루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둥, 또 16절에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곳이라는 둥,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연결이 되세요? 씨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오늘 핵심 단어만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경외가 있고요, 또
순양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은 계속 순종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 거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경외, 또 순양으로 예표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이것 말고 사실 중요한 건 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이미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나이지만요, 신앙을 살아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돼요. 나같이 하찮은 것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외, 신앙,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으로 마련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자꾸만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 또 엄청난 것을 쏟으셔서 펼쳐놓은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만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며 교회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가치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고, 이 은혜로 참고, 이 은혜로 서고, 또 이 은혜로 서로 섬기고, 또 이걸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별로 좋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뻔하고 값싸고 쉽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 말고 보다 이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를 오롯이 믿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것, 조금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자꾸 침범해요. 익숙해요. 십자가도 익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뻔하고, 그런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십자가의 도가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도, 순양으로 예표되는 그 예수님의 죽음, 이것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빼면 우리는 시체에 불과하죠.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사하십니까? 나의 하늘 시민권에 감격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아 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깝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도 아무렇지 않게 탈탈 털고 일어설 수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아브라함 같은 경외,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그 수준,
그리고 성경이 없이도 멀리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수준, 그게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텐데요. 아브라함의 그